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되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 너는 나의 것, 나는 너의 것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되는 바로 사랑과 그 사랑의 연합의 은혜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영광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제 마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가 바로 수많은 우리들이 또 작은 예수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8절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 그대로 그래서 위로할 수 있으려면은 자기가 위로 받은 자야만 위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 자신과 두기고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종이 된 자로서 이제 또한 주님의 위로에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예전에 역사에서도 어떤 나라나 왕조를 창건할 때에 나라를 창시한 그 사람과 함께 그 고생한 그 개국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개국 공신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의 주군이 왕이나 황제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렇게 나라를 세우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모든 그 공로에 참여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될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린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100배 이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그것을 남긴 그런 충성된 종에게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또 큰 것을 많은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위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난을 겪고 또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란 건 바로 천국의 즐거움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그러한 그 은혜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자체가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이기는 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와 천국이 또 영생의 생명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자리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다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열매, 영생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보람된 일들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 고난을 당할 때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 모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고난은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냥 하나의 관문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너희들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기고를 통해서 바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이 말 자체가 보면은 상당히 좀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뭐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있을 때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과 더 그들보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한 두기고를 보낸단 말이죠.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돕고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 오히려 더 고난의 자리에 있는 더 힘든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위로하는 자가 돼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이제 요셉도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결국 그 모든 말 그대로 형들의 죄 때문에 그런 애굽의 종이 되고 또 감옥에까지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머나세를 낳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한 애굽의 종이었지만 보디발의 종이나 그런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고난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물론 기억은 있겠지만 이 감정적으로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고 말 그대로 잊어버린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유혹이나 명령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유혹을 뿌리쳤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도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들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한다라고 할 때 이 두기고는 결국 사도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됐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에서 사랑받는 형제에서 신실한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로 이렇게 그 성장했을 때에 바로 8절에서 두기고가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했을 때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위로자가 되려면은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치유가 되어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한다는 말은 2장 2절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바로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바울의 그 사정을 모든 또 알리는 두기고가 바울을 대신해서 또 그렇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로 파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로한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바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바로 성령님을 이끌 때 쓰는 말이죠. 성령님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라는 말로 이제 번역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이제 성령님을 그렇게 일컫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항상 옆에 불러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항상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뭐 변호인이나 조력자나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옆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말 그대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 바로 두기고가 바로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위로라는 말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일컫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위로한다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위로자 또 보호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기고가 실질적으로 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역할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능력과 은혜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이제 두기고가 이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런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때 주님 저도 바울처럼 또 두기고처럼 이렇게 주님의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기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것은 내가 결국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바로 그 은혜가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두기고처럼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성령의 역사의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은혜의 통로가 된 건 말 그대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충만이라는 게 차고 넘쳐난다는 것인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차서 차고 넘쳐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도 2장 9절 10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것이 바로 그 충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바로 우리가 바울과 두기고와 같은 보혜사 성령님의 그러한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위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